18장에는 레위인에게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 제물 중에서 드려야 될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18장 6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섬기고자 할 때는 그곳에 가서도 레위인으로 대우를 받도록 해라. 또 18장 9절부터서는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키워야 돼.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참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셔. 얼른 대답을 안 하셔. 여기서 하나님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완전하라.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가는 믿음이 다 참 크게 요청이 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찾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정확하게 주신다, 이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일시에 자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18장 15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3장 22절,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야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은 모세가 특별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를 예수님 당시 같으면은 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듯이 우리를 구출해내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그 메시아 또는 그 선지자,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 신상이 하나, 거대한 신상이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이 있고, 그것을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치고 신상은 가루가 되고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운 한 나라.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그와 같이 그냥 대격변이 일시에 일어나 가지고 세워질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해왔는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겠지만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고 7년 대환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그런 형태로 오시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처음 오셔가지고는 그가 그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려 놓으시기 때문에, 신명기 미리서 한번 볼 거예요. 신명기 2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두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다 본 거예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보기는 보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다 보지 못하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얘기를 하시고, 이사야도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모르고, 메시아가 그렇게 와서 고난을 받으려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좀 성령을 부으셔서 눈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랍비 카두리 책을 읽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그분은 너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랍비들이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 예언적인 말을 두 차례인가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분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이분은 19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주 3세기를 살고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랍비로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1년 후에 여기에 있는 종이를 열어봐라, 책을 열어봐라. 거기에 메시아 이름이 적혀 있다. 사람들이 돌아가신 후에 1년 후에 여러 사람들 모인 가운데 열어보고 거기에 코드를 이렇게 맞춰서 풀어서 보니까 이름이 예수와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참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지금 믿고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기비에서 그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출판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스토리입니다.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들이 눈을 가려져서 실패를 했지만, 로마서 11장에 보면 실패해서 그냥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그냥 멸망하고 말라는 뜻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망함으로 실패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부터서도 이렇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거절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지만은 거절하니까 내가 이방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믿고 모세보다 더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전 세계를 변화시킨 그러한 유대인이 모세보다 더 참 뛰어나신 분이 계신 것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알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와를 전해서 모세가 얘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참 눈이 열린 사람은 정말 온전히 삶이 변화돼서 그 예수와를 따르는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지는 않지만은 오늘 여기에 읽는 51장 12절부터서 52장 12절 읽은 다음에 슐람은 또 한 절을 추가했더라고. 53장 4절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와까지 거기다가 추가를 했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와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시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너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그분의 길을 지금 평탄 준비한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와 계신다. 그 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지만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2000년 전에 오시고 그 복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부터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또 온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참 산을 넘는 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에 52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 세계로 참 제자들이 다 좀 순교하면서 이렇게 전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오늘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세대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 때는 이 모세 오경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구약이,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 것을 보고 구약에서 면면이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을 예수님 오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왔다, 이 일을 이루러 왔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의 그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이 기록이 돼가지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이루실 그 일들까지 더 구체적으로 보고, 더구나 20세기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말씀과 이스라엘 보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참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다시 오실 때를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또 구체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또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것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 하는 걸 보려면은 선지자가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라. 그리고 19장에는 도피성을 세웠어요. 도피성을 3개를 더 세우고 나중에는 또 3개를 더 세우라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죄 없는 자,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거, 살해당하는 거, 이런 것은 그 살인자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무죄한 자, 그런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살인자는 절대 성경에서 보면은 동정하지 말라. 슐람은 이 제목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제도가 아주 잘못돼 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지만은 산 사람, 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죽여야만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거냐. 또 인노선트 하다는 게 뭐냐. 이러면서 사형제도를 많이 폐지한 나라들도 있고 사형제도가 있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사형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아주 죄 없는 사람을 살인한, 특별히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 이 사람은 결코 동정하지 말라. 그 성경에 그런 피를 흘린 자, 그러니까 잘못해가지고 토끼가 뭐 나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실수로 죽였다니, 그런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라. 그래서 도피성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에 이렇게 재가지고 세우고, 또 도로도 잘 갈 수 있게, 그래서 죽은 사람의 친척이나 피해 보수자가 쫓아와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보복하기 전에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길도 근데 여기 보니까 어느 랍비 얘기해 놓은 거 보니까 32.5 큐빗으로 넓혀. 그래서 보니까 한 15m 정도 길을 15m 정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빨리 피할 수 있게 생명을.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상처 입히고 죽이는 그런 사람, 그것이 19장 13절에 나오는데 분명하게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면은 어떤 때는 시체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랐을 때는 거기로부터 제일 가까운 그 도시에 거기에 장로들이 나와서 죄를 대신해서 찾아보고 없으면은 하나님께 좀 소를 잡아서 그 피 흘린 죄를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알리는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래서 땅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자가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자가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게 하시고 또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그 피를 흘린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복을 하신다는 거고 그 피가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맨 처음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피 흘리는 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그 피가 내게 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3장 34절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특별히 사가랴의 피,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런데 이 사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그 스가랴를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 바가랴, 그 아버지가 바가랴고. 그런데 스가랴는 그렇게 살해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사가랴는 실제로 역대하 24장 20절로 21, 2절 전 안에서 이렇게 선지자를 쳐 죽인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으시며 이것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요아스 왕에게 그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참 미운 그런 예언을 하니까 쳐 죽이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어떻게 보복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술람 장로가 이제 그 기록을 보면서 아수르의 느부라사단 장군이 와가지고 그때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사람들도 죽이고 어떤 스가랴의 그 피를 보복하는 것이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아수르 대장이 와서 죽이는 장면을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는 여호야다 여기에 있는 스가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이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와 또 베호이다 아들 그 스가랴를 혼돈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 본래 원문에는 헬라어로 쓴 원문에는 스가랴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스가랴. 그런데 아마 이 헬라어를 하는 어떤 형제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가랴서가 유명하게 나오니까 그 스가랴서를 그 이름 아들 이름까지 아버지의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본래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그 아빠 이름이 전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는 한 땅에서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인자나 또는 그 땅에 사는 자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친히 이렇게 갚으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화평은 이삭 삽비라 그분이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말하는 이 평강, 화평 이것은 샬롬인데 이 샬롬은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다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와 앞으로 오실 예수와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예수와를 먼저 선전을 하라는 거죠. 예수와를 먼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안 들으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뭐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와를 선포하라. 그러면서 이사야 52장 그런 말씀 연계해서 전쟁과 모든 일의 분쟁에 대해서도 먼저 샬롬이 예수님의 이름 되신 것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샬롬의 왕 또 이름이 샬롬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를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 포션을 하면서 거기 하프타라로 이사야 51장 52장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읽도록 하는 것은 메시아 오심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보니까 이삭 사피라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보니까 이 랍비들은 모르면서도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이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쪽에 하프타라를 읽고 또 믿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진히 오시는 그 장면까지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